여호수아서 1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0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브라임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제비 뽑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12지파에게 땅이 배분되고 있는 사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이 배분돼요. 그럼 여러분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요셉 지파 1절에 보면 뭐라 써 있습니까?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아멘. 요셉 자손의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요셉 지파는 없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요셉 자손이라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럼 우리가 4절을 보면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4절 보실까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요셉 자손 누구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이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낳은 아들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자,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이제 12지파가 다 된 건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한 지파 12명의 아들 중 12개의 지파 중 한 지파인 이 레위 지파가 특별하게 구별되게 됩니다. 왜 특별하게 구별되죠? 레위 지파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별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되는 자로 구별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에서는 빠지니까 11명이 되었죠. 레위 지파는 땅을 배분을 못 받아요. 땅 배분하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이 안에도 엄청난 예수 복음의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면 길어지죠. 그래서 그건 빼고. 자, 어쨌든 12 중에 하나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2명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한 명이 빠졌는데 왜 2명이 들어갔나요? 왜 2명이 들어가나요? 왜냐면 요셉 지파도 없잖아요. 그쵸? 요셉 지파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빠지고 요셉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하면 12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가면 죄송합니다만 성경보다 산수를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땅을 받은 이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드린 대로 그저 요셉이 소유한 땅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런 땅을 가졌다, 이런 단편적인 지식 전달하는 본문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보물입니까? 예수님이 보물이죠. 자, 이 안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오늘 요셉 자손이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꿈의 사람 이런 게 떠오르죠. 애굽의 총리가 된 남자,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요셉의 인생 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 전체 속에서 요셉의 위치를 찾는다면 저는 요셉 역시 예수님을 모형하는 인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메타포예요. 왜냐면 요셉은 정말 예수님 많이 닮아있거든요. 학자들은 요셉이 예수님의 메타포인 이유를 한 100가지도 넘게 들고 있습니다. 100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 뭐 한두 곳도 없겠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 60원 예배가 또다시 길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길어져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설명 못합니다. 다 설명 못해요. 다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드는 2가지 의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설교가 끝나면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이 의문이에요. 그래서 2번째 의문은 뭐냐면
제가 7시를 넘어가서는 거의 다 끝내거든요. 7시는 다 끝내요, 기도. 7시가 넘어가면 기도하면 안 되는 율법이라도 있나? 이런 어떤 인분이 듭니다. 아니, 제가 아무리 늦어도 7시에는 끈을 내는데, 그럼 그 후에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 전에 기도 시간을 달래는 겁니다. 굳이, 응? 굳이 달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도가 달라붙어야죠.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자,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셉의 아버지 이름은 야곱이에요. 야곱. 그럼 여러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서 그 이름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뱃속에서부터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럼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야곱이 엄청난 기근을 만나게 돼요. 우리 요셉의 꿈에서 알 수 있듯이 무려 7년간의 강력한 기근을 만나게 되죠.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때 그 이스라엘의 가족이 어떻게 삽니까? 요셉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때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다가 죄수가 됩니다. 왕의 감옥에서 갑자기 애굽 전체 총리가 되는 인생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래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받는 독생하시는 아들이셨죠. 존귀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종의 형상, 저와 여러분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이 뭐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죄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죄수의 신분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를 왜 집니까? 죄수 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도 앉아 계세요.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승기, 다시 높아지시는 거죠. 정확히 요셉의 인생과 일치하죠. 결국 야곱과 120명의 가족이 다 산 것은 요셉이 종이 되고 죄수가 되는 그 희생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에서 처음에는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우리 바로 15장은 누구 얘기죠? 유다 지파가 받을 땅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내용이 요셉이 자손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왜? 창세기 보면 유다와 요셉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굳이 요셉의 이름이 굳이 나오는, 굳이 그냥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해도 되는데, 원래 지파는 므낫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요셉의 이름을 성경은 툭 던지는 겁니다. 왜? 그를 통해서 우리를 요셉의 생애,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과 연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에 기록된 수백 년에 걸쳐 있는 축복의 예언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이냐? 그 안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걸 좀 알아야지 이 내용이 이해가 돼요. 자,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때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야곱은 에브라임을 더 축복합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더 축복하면 안 돼요. 뭐가 문제냐면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인 거죠. 자, 여러분, 장자를 더 축복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문화였죠. 그렇죠? 근데 야곱이 차자를 더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원래 장자 중심의 민족입니다. 장자에게는 정말 많은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럼 장자는 가족의 대표이기도 했지만 유산을 받을 때도요 다른 형제들에게 돌아갈 몫을 다 합쳐요. 5 아들이 있어요. 둘째부터 5째까지의 아들들이 받을 유산을 다 합쳐도 장자가 2배를 더 받아요.
이거 엄청난 베너핏이죠. 그쵸? 그만큼 장자 중심의 사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차자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해버린 겁니다. 자, 요셉이 이때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오른손 쪽에다가는, 야곱이 이렇게 누워서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 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두고, 왜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거든요. 왼쪽 편에는 에브라임을 두셨어요. 오른손 힘 있는 손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에요. 장자에게 얹어야 되는 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므낫세를 뒀습니다. 요셉은 일부러 축복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냐, 야곱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손을 X자로 이렇게 엇갈려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해버리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요셉이요, 그럼 아버지를 말려요. 못마땅합니다. 아버지, 그 오른쪽에다가 둔 놈이 장자입니다. 그놈을 더 축복해 주셔야죠. 이렇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 얘기를 꺾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은 나도 요놈이 장자인 줄 안다. 그러나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크다. 이건 여러분 진짜 엄청난 메시지죠. 강력한 메시지죠. 손을 엇갈려가면서까지 야곱은 에브라임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많은 거예요. 뭐 에브라임 선교회, 에브라임 장학재단, 에브라임 청소년부.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은 없죠. 므낫세 청소부 청소년부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에브라임이 훨씬 많아요. 자, 왜 그런 겁니까? 이 축복받으라고, 이 강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의미는 잘 몰라요. 그냥 축복 많이 준다니까 그게 좋아서 그러는 거죠. 그 안에 복음적인 의미가 있죠. 그거 알면 그 이름 안 쓸 텐데. 오늘 저는 이제 에브라임의 이름을 이제 그만 쓰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높이셨냐? 그것은 낮고 천한 자를 선택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때문. 자,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자, 장자, 왕, 귀족, 부자 등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낮은 자의 하나님.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메시아의 계보가 나오는데 메시아의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장자가 아니에요. 다 차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장자 받겠다고 그래놓고도 다 차자만 받아요. 써요. 이거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족보 얘기는 이제 그만둬. 나중에 할 수 있을 때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오늘 본문에 수백 년이 지나서 여호수아 16장에 그 축복이 실현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브라임은 복을 더 받았으니까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아마 이것은 지도를 보면 잘 알겠지만 12지파가 분배받은 지도를 딱 보면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어디냐면 유다지파죠. 유다지파는 지도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커다랗게 있습니다. 유다지파가 제일 눈에 띄어요. 왜냐면 일단 이게 엄청나게 크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올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지파는 단순히 딱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어디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지파. 사실 므낫세의 땅이 제일 큽니다. 제일 커요. 유다보다 더 큽니다. 왜냐면 이미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요단 서쪽 땅에도 매우 큰 땅을 분배받습니다. 왜냐면 이 므낫세 지파가 사람 되게 많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많이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도를 보면 여러분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므낫세가 누구보다도 더 땅이 많냐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에브라임보다 땅이 훨씬 커요. 한 덩이만 가져도 더 커요. 근데 그 두 덩이가 있어요. 므낫세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므낫세, 오른쪽에는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럼 에브라임이 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이 실현되는 그 순간에? 근데 수백 년이 흐르는데 그 복이 실현되는 그 자리에서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충격이죠.
여러분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사람들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쓸까요? 안 썼을 거예요. 약간 사기 맞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또 에브라임 더 축복해 주신다는 복은 덜 주셨어요 오히려.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말만 하는 겁니까? 내가 널 축복했다 그리고 땅을 안 줘요? 아니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 중에 에브라임 받은 땅 중에서 눈에 띄는 땅이 있어요. 므낫세가 받은 땅이 아니라 에브라임 받은 땅. 자,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다낫실로라는 땅. 다낫실로라는 땅. 6절부터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가 다낫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아멘. 다낫실로. 여러분 다낫실로라는 말은 실로에 접근하다라는 뜻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낫은 접근하다는 뜻이고 실로에 접근하다라는. 실로가 중요한 땅이죠. 여러분 실로라는 땅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실로라는 땅은 창세기 49장에 처음 등장하는 땅인데,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에브라임이 받은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실로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실로를 소유했다. 여러분 그럼 실로가 뭔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얘기예요. 48장에는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하는 거고 49장에는 자신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러분 이 실로가 뭐냐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난해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그 히브리어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라는 히브리어를 게마트리아, 숫자 아시죠? 게마트리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숫자 안에, 글자 안에 숫자를 담은 거라고 그랬죠?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히브리어를 숫자를 다 합치면은 몇이냐면 358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의 숫자적 합이 뭐냐면 바로 358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로는 메시아라고. 메시아. 자, 그럼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설명드렸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그 축복이 실현될 때는 보니까 별게 없단 말이에요. 므낫세가 훨씬 더 큰 땅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에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야 이거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거짓말인가 보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의 정체는 실로예요. 실로. 예수님이에요. 자, 에브라임이 소유한 복은 실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실로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실로가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언약궤가 있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면 뭐가 생각나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실로가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역할을 했다. 자, 그러니 에브라임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땅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에브라임이고요. 그럼 뭘 그렇게 부러워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세요. 우리 오늘 찬양했듯이 예수님이면 하는 내용은 만족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 하나님, 주께
주께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복, 예수님 나의 은혜,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세상 좋은 것이 많고 비싼 것이 많고 가치 있는 것이 많다고 하나 세상 그 모든 땅을 주어도 예수님만 못합니다. 세상 모든 돈을 다 끌고 모아 내 호주머니에 넣어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합니다. 예수님 나의 위로요,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생이 복되며 행복하고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기쁨이 하나님 정말 세상 어떤 것을 소유한 기쁨보다 더 큰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까? 주여 성도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